예레미야 4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피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믿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망에 있음이로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에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제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이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겠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자고 쓰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미끄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토요일은 항상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예레미야를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 12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 나라에 대해서 예언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46장부터 52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가 지금 10개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네, 온 나라의 왕이시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6장 시작할 때 이방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애굽이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방 나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바벨론, 아수르부터 먼저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애굽부터 먼저 기록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유다가 가장 의지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틈만 나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도망가고 애굽에 피신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의 역사에 보면 이 애굽이 축복의 땅일 수도 있고 저주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 언제냐? 축복이 될 수 있는 땅은 언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라, 옮겨가라고 할 때는 그것이 애굽 땅이 축복이 되는 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면, 의지하게 되면 결국 애굽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방 나라 10나라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냐면 누구 들으라고요? 이스라엘 유다를 들으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이방 나라 애굽도 내가 주권하고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6장에는 세 부분 나눕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벨론과 애굽 군대가 그 전쟁을 치르는 갈그미스 전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의 13절부터 26절까지는 애굽이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마지막 28절 이 두 절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유다를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 갈그미스 전투가 나타나는데, 애굽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진 정책을 펴서 올라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거쳐 올라가서 유브라다 강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한창 이 바벨론 제국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유브라다 강까지 올라가서 이 바벨론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충분히 이길 줄 알았는데 막상 유브라다 강가에서 전투를 치러보니까 이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대한 애굽이 바벨론 군사와 싸워보니까 이길 것 같았는데 결국 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왜 바벨론 군대에 애굽이 피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애굽 군대가 강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 군대가 약해서 결국 이기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역사의 배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군대가 대파당함으로 통해서 결국 애굽 군대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애굽 군대가 약해지는 가운데 어떤 역사적 배경이냐면 요시야 왕, 그 다음 여호와하스 왕, 그 다음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5대 왕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 유다 왕들이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라. 왜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깨우치는 한 몽둥이를 사용하시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유다 입장에서는 바벨론을 의지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의지하면 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군대는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바벨론을 의지하라. 그런데 40일 동안 외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결국 애굽 군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568년에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 바벨론 군대가 남진 전쟁을 펴서 애굽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 13절부터 26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 사실은 애굽 군대를 향해서 가서 싸워라 싸워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배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애국 군대는 바벨론 군사와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다. 애국 군대는 유다와 같은 옆에 동족들과 함께 나라 이방가들과 함께 연합 공동체를 맺어가지고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 군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사용하시죠? 내가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도 아닌데 악한 자인 것 같은데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 몽둥이를 사용하신다는 것,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신앙의 성도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은 저렇게 사용하실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징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때로는 교회를, 때로는 개인 성도를,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국가의 흥망성쇠는, 교회의 흥망성쇠는, 개인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일 것 같아도 강한 나라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이 애국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미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용하신 겁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세상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저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믿음의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현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셔야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럴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때로는 세상 지식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세상 경험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사람의 주권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결국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 애굽을 제일 먼저 기록했을까요? 왜 애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유다를 드러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야.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애굽 결국 내가 망하게 하리라. 직접 568년도에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꼭 기억하실 것은 참된 구원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엎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오늘 세 번째 교훈 27절 28절 그토록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 또 말씀합니다. 내가 회복하겠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거든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해서 구원했습니까? 그 긴 역사 동안 그토록 긴 말씀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렇게 세우시는데 그렇게 배신한 그들 아예 멸망시켜버리죠. 우리 마음 같으면 어때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안 돼요. 사람의 생활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만약 공의로 바라보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공의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여러분 말씀 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